제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심정을 잘 표현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 때 어떤 마음인지를 설명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 여인이 아주 나쁜 남편과 살다가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제 새 남편과 재혼해서 행복하게 삽니다. 바로 이런 심정을 예수 믿는 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남편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는데 그 남편이 죽고 이제 완전한 자유를 얻어서 새 남편과 결혼한 심정이 바로 예수 믿는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 남편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무섭고 매정하고 아주 까다로운 엄격한 그 남편은 무엇을 상징하는고 하면 바로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것을 종교생활이라고 하죠. 부담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그게 부담이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짐이 되죠. 항상 불안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인격이 아닙니다. 율법은 항상 매정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를 품어주지를 못합니다. 율법은 언제나 정죄만 합니다. 너 이런 죄를 지었어. 정죄만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미워하시는 것을 제시할 뿐입니다. 항상 우리를 죄책감 속으로 몰아갑니다. 끝도 없이 지켜야 되는 규정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의 기쁨이 없고 마음에 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죽기 때문에 율법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치 남편이 죽은 여인과 같은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의 멍에 속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키면서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이 이렇게 사는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새 남편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다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내내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늘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새 남편이죠. 이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 남편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이 정말 내 남편이 되었기 때문에 기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남편이 되었다고 해서 율법이 상관이 없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 하면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옛날 남편으로 표현되는 율법, 이 율법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제 새 남편으로 표현되는 예수님으로 이제 만족함을 누리고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폐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은 율법주의가 되어서도 안 되고 율법을 폐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억지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어서 그것 때문에 즐거워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적용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너무나도 신앙생활에 짐이 됩니다. 부담스럽죠. 그러나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저절로 십계명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제가 왜 십계명을 예로 들었는가 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십계명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주의가 되지 말고 율법을 피하는 자도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